제4장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증거. 이번 과에서는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아들 하나님에 대해 배울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삼위일체는 가톨릭이나 침례교나 어떤 특정 종파의 교리가 아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는 성경과 성경을 비교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의 저자가 계시하신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과에서는 아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모든 성경 불신자들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이다. 만약 자기 의로 가득 찬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가장 못마땅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리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교리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해야 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것이며 단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 한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한 백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과 참 구주를 없애버리는 것이며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인종을 희망 없는 미래로 저주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과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5개의 성경적인 증거들을 살펴볼 것이다. 1.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시편 110편 1절에서 주님으로 불리고 있다.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22장 44절과 마가복음 12장 36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42절에서 말씀하신다. 베드로도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메시아 구세주께서 신성한 주님 자신임을 보여주는 예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종교는 같고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 가는 각자의 길을 찾고 있다고 믿고 있는 당시의 회의론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이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겠느냐. 마태복음 22장 43, 44절. 어떠한 유대인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 특히 동양에서는 그러한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편 110편 1절에 따르면 다윗은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 자손을 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육신에 따른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계열인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으나 그분의 아버지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아버지셨다. 러셀과 러더포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본문의 주가 아버지 하나님이신 여호와라고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작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종종 언급된다. 예를 들어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의 손에 못 박혔던 구멍을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이시는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스가랴 12장 10절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주님이시다. 본문 12장 7, 8절을 확인해 보라.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찔리신 그분은 주, 즉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말이다. 이 구절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든 변개된 성서에서는 본문을 즉각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그를 쳐다볼 것이며 라고 변개시킨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1700년 이후에 나온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개된 성서들에서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는 구절을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떠한 현대의 배교자들도 이 구절은 변개시키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변개자들은 오히려 이런 구절을 들이대며 다음과 같이 알리바이를 대고 있다. 우리의 성경도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만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소리는 그만하라. 당신은 어떤 변개된 성서에서도 믿음의 근본 사항들은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것인가? 당신은 쓰레기통에서도 지폐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쓰레기통이 은행이 되겠는가? 어떤 사람은 하수도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수도가 보석 상점이 되겠는가? 이제 당신은 이 배교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매우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살인자는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교도소가 되겠는가? 오늘날 우리 주위의 보수주의자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50여 구절에서 10여 구절 정도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는 가증스러운 논리로 무장된 자들이 이들이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당신들 배교한 보수주의자들은 변개된 성서에서도 믿음의 기본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받아들인다면 생각해보라. 그것보다 더 우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변개된 성서들은 한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성서들은 종교 통합에나 알맞는 성서들인 것이다. 그러한 변개된 성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 다 만족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서들은 배교한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박쥐나 카멜레온인 것이다. 가증스럽고 기회주의적인 발상은 속히 버리라. 2.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두 번째 증거는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려고 오셨다는 사실을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 성경은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의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세 인격 중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3.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셨다. 예를 들어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위의 이름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성경은 아들도 영원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아들의 이름은 아니다. 다만 아들이 그렇게 불린다는 것이다. 아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분은 경이로운 분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들이 상담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말이다.
메시아에 대해서 했던 이 예언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 성취될 것들이다.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중의 하나님이시며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가 누구시겠는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단지 나와 나의 아버지는 동등하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으니 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던 적은 없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삼위일체니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당신은 이것에 더 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새 인격이 한 분 안에 계시고 한 분 안에 새 인격이 계시네. 그리고 가운데의 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네. 라고 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다. 물론 인간 지성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 일부의 삼위일체 부분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이미 살펴보았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이해하는 데 둔한 분들과 러셀과 러더포드의 망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부분을 읽어보기 바란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것은 이미 예언돼 있었다.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를 놓치고 만 것이다. 그러나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너로부터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오심은 예로부터요 영원부터였느니라. 미카 5장 2절. 그래서 NIV나 ASB 그리고 NASB 같은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미카 5장 2절을 슬쩍 변개시켜버린 것이다. 만약 당신이 변개된 성서들의 진짜 문제점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인용되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기록해서 아무 성서든지 들고 킹제임스 성경의 구절과 비교해보라. 그러면 당신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변개된 성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소위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불리는 제리 파웰의 모조품도 마찬가지이다. 의심이 가거든 당장 스스로 확인해보라. 변개된 성서들이 미카 5장과 이사야 9장 6, 7절을 확인해보라. 모든 성경들을 다 확인해보기 바란다. 요한복음 9장 35절과 누가복음 2장 33절을 변개된 성서들과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해보라. 사도행전 4장 27절도 비교해보라. 내가 당신의 성경이 변개됐다고 말할 때 화만 낼 것이 아니라 직접 비교해보라. 당신이 진짜 성경과 가짜 성경을 비교해볼 때 그동안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당신이 처음으로 틀린 순간은 아닐 것이다. 당신은 전에도 진리에 있어서는 많이 틀렸었기 때문이다. 당신이 과거에 변개된 성서를 믿었던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지금도 변개된 성서와 보존된 성경을 비교하기를 거부하면서 오직 한 가지 성경만을 외치는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정말 진리를 찾고자 한다면 두 가지 성경, 즉 변개된 것과 보존된 것을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메시아 구세주께서는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인 것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모두 다 자신의 개인적인 칭호로 나이신 분, I a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5. 다섯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니라 고 말씀하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온다. 하나님은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다. 신약의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만약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성경을 모독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기독교계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기독교는 수많은 죄악들을 눈감아준다. 그러한 기독교계는 더 이상 양우리가 아니다. 오히려 동물원이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1900년대에 배교한 성서들이 쏟아져 나온 순간부터 기독교계는 양우리가 아닌 동물원이 되어버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있느니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과 10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한 이유는 뻔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유대인들의 생각은 정당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라. 예수님은 과거 시제가 아닌 현재 시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고 말씀하셨더라면 러셀이나 러더포드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존재하셨음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셨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다. 물론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말뜻을 분명하게 이해했던 것이다. 레위기 24장 12에서 16절에 의하면 이러한 범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범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나이신 분이셨기 때문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이신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이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문이며, 나는 생명의 빵이요, 나는 생수이며, 나는 선한 목자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선포하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거짓말쟁이인가? 아니면 당신이 거짓말쟁이인가? 이것이 바로 진리를 찾거나 진리편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감히 선포하지 못할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선언이 인자하고 자비롭고 관용이 넘치는 종교 지도자가 할 만한 선언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어떤 평범한 거짓말쟁이가 이러한 말을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의 많은 길들 중 단순한 하나의 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많은 진리 중 자신이 한 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나는 진리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진리인 것이다. 자, 이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형편없는 거짓말쟁이이거나 허풍쟁이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나만이 유일한 진리요 라고 외치는 종교 지도자를 본 적이 있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만약 당신이 힌두교, 불교,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유대교, 사탄교 혹은 어떤 토속 종교든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포는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 지옥으로 가는 입구만큼이나 넓은 관용을 지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 이제 내 말을 들어보라.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이 지구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큰 사기꾼인 것이다. 당신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믿는다. 당신은 어떤가? 아직도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렇다면 좀 더 들어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로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셨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물론 나는 당신들 카톨릭은 전혀 상식이 결여된 족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국의 보통 국민들 중 지성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가 당신들처럼 사람에게 엎드려 경배하겠는가? 당신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셨다면 그는 자신에게 경배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닌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위대한 개혁자나 혁명가로 따르는 사람들은 크게 착각한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을 단순한 위인으로 본다면 분명히 당신의 뇌 속 어딘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약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진노하신다고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루에 24시간 동안 진노하신다는 것이다. 자, 이것이 위대한 종교 지도자의 말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지 않는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당신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마 당신은 굉장히 화를 낼 것이다. 물론 당신들 중 몇은 이미 내가 말하는 방식에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앞에 나타나셔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화를 낼 사람인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지난 20년 동안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달콤한 언어만을 사용해야 된다고 세뇌돼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대의 배교한 20세기 성경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당신이 원하는 고운 말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대의 베이비 크리스찬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유하지는 않으신 것이다.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17, 27, 28, 33절.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인 것이다. 6.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6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아,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2장 7절. 사실 유대인들의 이런 반문은 정당한 것이었다. 죄는 율법과 양심에 반대해서 짓는 범죄이며 그것은 율법과 양심을 주신 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다. 율법과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양심이 그냥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양심을 반대해서 죄를 범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이거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위인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주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리이까? 라고 물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그래서 주님은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만약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결코 선한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뜻인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산상설교는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산상설교는 타락한 이방의 공상가인 소크라테스의 어록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도 아니면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거짓말쟁이가 강론한 산상설교를 믿겠는가? 7.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7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지상 명령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의 바울의 축복에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동등하게 열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8.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8번째 증거는 예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이다. 무소부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가 이 책 일부에서 자세히 공부한 내용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한 번에 여러 장소에 존재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어떤 천사나 인간이라도 한 번에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는 없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언제라도 여러 곳에 동시에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만약 자신이 무소부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는 이것을 할 수 없다. 어떤 초월 명상가도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마음을 비우고 중립적인 상태에서 우주의 기나 빨아들이고 있는 것뿐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모여봐야 석가모니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 이 점에 있어서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는 벌써 오래전에 지옥에 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에는 그들이 어느 시대의 사람이건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다. 9.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또 다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이 책 일부에서 공부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속성을 기억한다면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전지는 오직 하나님만의 속성인 것이다.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구루도 이것을 흉내조차 내본 일이 없다.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구루라 할지라도 내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며 1880년이 앉아있는 황소의 머리카락 수를 안다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인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조카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존 칼빈의 죽은 연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이러한 능력을 가지셨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2에서 6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력은 유감없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이나 24장 3에서 31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전능하다고 선포하셨다. 이것은 신격의 속성에 속하는 또 다른 속성이다. 전능하심은 매우 독특한 하나님만의 속성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주목하라.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유엔에게 주어진 것도 아님을 주목하라.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물론 사탄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다.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석가모니나 모하메드는 말할 것도 없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것은 역사상 가장 뻔뻔스러운 거짓말일 것이다. 당신들 불교 신자들과 회교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의 종교 지도자가 감히 선포하지 못한 것을 담대히 선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라. 만약 당신의 종교 지도자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는가? 모하메드는 단 한순간이라도 감히 이런 선포를 할 꿈도 꾸지 못했다. 당신이 코란을 앞표지부터 뒷표지까지 다 읽는다고 할지라도 모하메드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신 것이다. 11. 이 중요한 주제의 11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창조라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창조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과학자들은 효소와 아미노산과 유전학 코드를 응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속이려고 한다. 이것들 모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과 요한복음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으며 지금도 이 세상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신다. 요한복음 1장과 히브리서 1장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그 구절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든지 말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요한복음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골로새서 1장 16절. 일개 종교 지도자가 선포하기에는 얼마나 벅찬 말씀인가. 당신은 석가모니가 이와 같은 선언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모하메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선언한다. 자, 당신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위대한 사람이었을 뿐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가? 그의 가르침과 생활 방식은 좋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이며 당신은 절대로 그를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다. 12.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고 계셨으므로 참 하나님이신 것이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파도가 그에게 복종해서 잠잠해졌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는 바다에게 명령하셨고 바다가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의 능력인 것이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는데 이것은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능력은 많은 불신자들에 의해서 거부당했는데 나는 그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다.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 구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얼음 위를 걸어오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라. 당신은 갈릴리의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서 바람이 사나운 가운데 얼음덩어리를 밟고 걸어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만 잡던 어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음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갈릴리에서 20년이 넘게 고기를 잡았으며 직접 목격했던 시몬 베드로가 그 사건에 대해서 당신보다 잘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허리케인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물 위를 걷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과학자들이 흉내조차 내지 못할 일인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폭풍을 어머니 품에서 갓난아기가 잠드는 것처럼 잠잠히 하실 수 있으신 것이다. 자, 기록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직접 본 목격자이다. 당신도 목격자인가? 1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배를 받으셨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고침을 받은 소경이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것을 보게 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왜 경배하는 것을 말리지 않으셨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폭풍 후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고 한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주를 경배하고 누가복음 24장 52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거나 말거나 예수님이 강론하신 훌륭한 삶을 살기 위한 원칙인 산상설교만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란 말인가? 당신은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에게 내가 귀 기울일 것 같은가? 당신의 생각에는 내가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도 아니면서 경배를 받았다면 그는 종교적 사기꾼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신 것이다. 14.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대답하여 말했다. 도마는 단지 예수님을 존경해서 주라고 불렀던 것이 아니며 성경에서 나온 경배들이 단지 동양적인 공손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진리를 대적하든지 상관없이 이것은 사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경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도록 하셨으며 경배를 허락하셨고 경배하는 것을 격려해 주신 것이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타락한 상상이 진리를 다룰 때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는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문서화된 증거조차도 거부하며 그 뜻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이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는 것을 받으셨으며 그들이 경배하도록 하셨고 그들이 경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셨던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이 아닌 당신과 같은 죄인 앞에 엎드려서 그의 발에 입맞추고 그의 손가락과 그의 손가락의 반지와 그의 발가락에 입맞추는 것을 상상해보라. 그것처럼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을 것이다. 누가복음 4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면 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경배한다는 것은 극심한 죄악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라.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셨을 때 그것은 세상에 나는 너희 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자기 스스로 마태복음 22장 37, 38절에 있는 가장 위대한 계명을 깨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그리고 그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첫째 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3에서 5절.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하셨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과 히브리서 1장 3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하고 있다. 15.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모든 문제를 결말짓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거룩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였거나 사기꾼이었거나 허풍쟁이였거나 심지어는 초인, 슈퍼맨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지 않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지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불못에 던져버리셨을 것이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그는 분명히 거짓말쟁이이며 사기꾼이었을 것이며 그의 육체는 무덤에서 썩었을 것이고 그의 혼은 지옥에서 불못에 던져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로마서 6장 4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셨다. 만약 당신이 로마서 6장 4절과 로마서 9장 4, 5절을 킹제임스 성경과 변개된 성서들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한 변개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목격자들의 증언을 담고 있는 기록이 그것을 반대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는 무효화될 수 없으며 법정에서는 신뢰할 만한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지닌 500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후에 음식을 드시고 말씀을 하시며 걸어 다니셨고 한 달이 넘도록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미카 5장 2절, 골로새서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능하시다. 누가복음 8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요한복음 3장 13절.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이 구절들을 어떻게 변개시켰는지 직접 확인해보라. 당신은 어떤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물을 것이다.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들이다. 지난 100년간 카톨릭 성서와 개신교 성서, 영지주의 성서, 유대인 성서, 공산주의자 성서, 무신론자 성서 사이에는 더 이상의 차이가 없어졌다. 변개된 성서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지하시다. 마가복음 11장 2에서 6절, 요한복음 2장 24절,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시다. 마가복음 1장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시다. 사도행전 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비로우시다. 디도서 3장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실하시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5가지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두 하셨음을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을 보존하시며 히브리서 1장 3절,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가복음 7장 48절,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며 요한복음 6장 39절, 심판하신다.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이제 말해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선생님이었는가? 아니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는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는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훌륭한 선생님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형편없는 거짓말쟁이든지 한 가지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말쟁이였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스테판 그리고 바울도 거짓말쟁이이며 오직 성경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인본주의를 존중하고 물질주의를 숭배하는 20세기의 간음자들만이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자, 당신은 어떤 결론을 내리겠는가? 진리에 있어서는 중간지대란 없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명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자기의 신성을 증명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같이 행동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셨고 자신이 하나님임을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가? 중간지대는 없음을 명심하라. 당신은 겁쟁이이기 때문에 중간 노선을 걷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지대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성경의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만약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당신처럼 원숭이를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당신과 같은 결론을 내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왜 당신이 성경의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지 알고 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최종 판결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절대 무환책이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과 같은 모든 형편없는 부류들처럼 당신 자신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신은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그리고 스테판은 거짓 증인들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짓말쟁이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 15절에서 잘 증언하고 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바울은 자신이 믿는 바를 밝히는 데 있어서 당신들처럼 비겁하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이 믿는 것을 선포했는데 그것은 그의 믿음이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바울은 만약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이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그 누구이건 간에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15가지 증거들을 살펴보았다. 시편 110편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고 있으며 스가랴 1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예언했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으실 것이 예언돼 있다. 미카 5장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은 어떤 시간이 아닌 영원부터인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자신들의 개인적인 칭호로 나이신 분이라는 것을 사용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셨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동등하심을 주장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선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을 복종시키는 능력 또한 가지고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경배를 받으셨으며 도마가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모든 의심의 구름을 걷어버리신 것이다.